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은 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박 목사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지금 랄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그 분위기나 형편을 잘 모르니까 먼저 주보를 달라 그래서 주보를 쭉 봤습니다. 보고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른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또 가봤더니 한 30명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한 30명 되는 분들이 은퇴한 후, 그래 60부터 75세부터 시작이 나 30명 되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참 마음에 탁 들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참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 싶어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는 이 교회가, 목사도 지금 목사는 없으니까 제 후배라서 잘 압니다. 크리블랜드에 영어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그 지역 신옷 회장이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2세 지도자 가운데 참 괜찮은 분이다. 앞으로 참 일을 잘하실 분이다 하는 생각했는데 과연 와서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만 이리에 따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런 그룹을 만든 것도 이것도 참 특별한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다른 교회에 어른들만 따로 모여 공부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큰 교회야 뭐 있겠지만도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 참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이 나오는 이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목사님도 귀한 목사님 제가 잘 그때부터 참 1.5세 목사들이 많지 않는데 앞으로 귀한 일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 목회를 잘하니까 참 마음에 정말 특별히 합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들 와서 딱 내가 뒤에 앉으니까 또 새 목사와 설교하겠네.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생각이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과 나타나는 표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먼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보면 뭐 우리 행동이나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있지만 생각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특별한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지성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인생의 성공 실패도 여기서부터 발단되며 하나님의 역사도 악령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 마음 대단히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현재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성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호흡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어야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생각으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노만 필 목사는 지금 당신이 자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하는 것이 따라 당신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간성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생각을 자꾸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몸, 정신, 그가 처한 환경이 나쁜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문제의 것을 봅니다.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은 눈먼 중에서라도 그 마음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헤드 필즈는 사람이 자기 힘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보통의 3배의 체력을 증강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온 걸 여러분들 본 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좀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이게 그냥 보통 뭐 한 말이 아니고 상당히 강압적이고 상당히 강한 얘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런 설교 제목을 나도 해본 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사로잡아. 억지로 사로잡아 어떻게 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거기에서 강력한 모든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집중된 생각은 그 연파의 템포가 빠르고 진동 편도가 크므로 그만큼 압도적으로 약한 진동을 밀어제치고 더욱 빨리 창조적인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념의 계속성, 농도, 강도, 집중에 정비해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여기에 다른 말은 싸우니 굉장히 강력한 말들이 나와요.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그 강력이 어디서 나오며 싸우는 병기는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데서 그 강력이 나오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병기로 사용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사로잡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나가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자신의 행동에 또 삶에도 모든 데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생각, 흩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에 거기에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심판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생각이 흩어져서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무능한 자가 됩니다. 생각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행스럽고 실패한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사망의 길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좋지 않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쉬운 거예요. 환경 정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는 장소를, 좋지 않는 환경을 가까이 하면 점점 생각이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분위기, 환경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식구들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였을 때 생각과 주일날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세상 잡담을 할 때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목탁 들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흩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다 그걸 갖다가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다 다르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식구들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였을 때 생각과 주일날 친구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잡담하고 생각을 한번,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잡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 교회 예배, 성경 공부 모임에, 그리고 또 묵상하는 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의 독특한 표현이 내 아들아 법을, 훈계를, 말을 주의하고 지키라.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신앙의 후배가 선배의 가르침을 받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자식이 부모의 훈계를 받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 학생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교훈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편지 쓸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멘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 전혀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이름만 되면 아는 귀한 목사님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이 또 저한테 소개해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사의 길을 가는데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은밀한 골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생각을 흩어진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육신적 생각을 다 그것을 갖다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모범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 모습, 얼굴, 흐르는 땀, 기도의 내용 등등이 강력하게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없으면 생활의 승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첫 단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아니해서 괴로움당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책에 본 것인데 모든 환자의 50%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느냐? 흩어진 생각.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복잡한 생각, 분열된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흩어진 생각 때문에 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생각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분열된 생각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 불안, 염려, 우울증, 신경과민, 피해망상, 신경성 위장병, 온갖 정신과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고개 전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곳에 소원, 기도, 생각을 집중시키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흩어진 햇빛을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모으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흩어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아집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힘이 없던 심령이 샘을 얻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 그때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벌벌 떨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흩어진 햇빛, 랜드를 통해 한 곳에 모이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흩어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아집니다.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힘이 없던 심령이 셈을 얻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에 생각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없습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고 단순해질 겁니다.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십시오. 당신 속에 무한한 능력이 샘솟이 솟아날 것입니다. 흩어진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추종자도 있었지만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보다 높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왕노릇하는 자, 그런 힘이 있으나 외모는 볼 모양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은혜도 말씀도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고치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먼저 그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야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반신반의하는 말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아이디어가 나고 방법이 나고 추진력이 생겨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밤낮 안 돼. 연불 외우듯이 외우고 다니는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나 단체에 불을 끄고 다니는 소방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된다 하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의 믿음의 장부가 될 때 무능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된다, 되고 말고 하는 사람은 간데마다 일을 성취시키지만 안 돼, 될 수 있나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적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영긴 목사님은 그 장모하고 같이 서대문 그쪽 교회 개척을 할 때였다고. 근데 그렇게 교회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바로 그 양반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된다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도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 막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려고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려고 담에서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항복하게 되니까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역사가 복음의 불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에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자기도 마귀 노릇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많은 도마를 낳고 유다는 많은 유다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누구든지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믿음대로 되리라. 마귀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쳐야 쫓겨나갑니다. 노래에도 말에도 기도에도 태도에도 신념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기 모든 이론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는 이적을 많이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개 경우의 생각 때문이요. 생각 때문이라. 수제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영적인 생각으로 돌려야 생명과 편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영적인 생각으로 돌려야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편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그 심중에 안을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는다고 해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끌려가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과 편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뭡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최고의 원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거기서 비로소 생명과 편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 남보다 조금 더 높다, 남보다 더 잘 믿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크리스찬의 최고의 미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아름답고 명랑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줍니다. 빌립보 2장에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서하라. 그래 놓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버니엘 문화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으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요 그 당시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로마 신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려면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성도들을 대하여 겸비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욕심적인 생각, 그루터기가 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뽑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와 평화, 지혜, 능력,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런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편안을 얻습니다. 은혜 생활 바랄 수 있습니다. 능력받아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쓰신 가운데 빌립보스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느냐? 9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견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요게 생각하라는 거 요거 붙들고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되지 아니하므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한 것, 잘못된 것, 옳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다 파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